열왕기하 19장 말씀으로 또 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참으로 든든한 답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더 안 좋겠습니까? 저거 아시리아 왕 내가 오늘 조져버릴 것이다. 오늘 내가 저거를 골로 보낼 것이다. 이래 딱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저놈들이 저렇게 된 거 다 내가 한 것이다. 자, 아시리아 왕이 지금 신나 있고 기고만장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여러 나라들을 자기가 정복하고 거기 신들을 파괴하고 또 이스라엘을 치고 또 여기 남쪽 유다를 친 것은 자기가 한 것이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다 보니 그 아시리아 왕은 지금 어느 지경에 도달해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 유다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택도 없는 소리다. 내가 이긴다. 내가 정복한다. 이것을 듣는 유다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가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내가 한 것이다.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아시라 왕을 향하여 나는 네가 어디 살고 있으며 언제 나가고 들어가는지 다 안다. 네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분을 품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아시리아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분을 품고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어요? 근데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분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요. 나는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분을 품지 않는데요.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분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분노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에 세상 모든 사람은요, 반기를 듭니다. 분노합니다.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는데, 내가 왜 당신의 피조물이냐? 내가 하나님인데, 사람은 저절로 생겨났다. 당신이 창조한 것 아니다. 이 말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말을요, 사람은 죽으라고 싫어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아시리아 왕이 지금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사랑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구원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지 말라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시리아 왕의 그 마음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알고 계시기에 두렵습니까? 세상의 삶은 그렇지요. 누군가가 내 죄를 알고 나의 허물을 알까봐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를 자꾸 보호하고 감싸려고 합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지요. 왜요? 세상은 나를 알게 되면 나의 약점을 파고들고 그것으로 나를 정복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상은 그렇습니까? 왜 사람은 그렇습니까? 그게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심각하게 상처를 입은 사람의 마음,
생명을 잃었으므로 더 잃어버릴 것이 없이 된 형편없이 가난해진 마음, 공허한 마음은요, 욕심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잃어버린 그 생명을 회복하지 않는 한은요,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형편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경지에 오르지 않는 한은 욕심의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분을 품을 수밖에 없지요.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왜 나는 못 되느냐. 하나님이 아시리아 왕의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게 죄악입니다. 그렇다면 알았다는 것은 뭡니까? 벌 주려 하시는 겁니까? 히스기야가요, 이때 회개해야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내가 여태까지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롭고 용맹스러워서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유다까지 내가 지금 정복하려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아니다. 그건 내가 다 허락해서 그렇게 됐다. 네가 나를 향하여 분을 품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 아시리아 왕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낮아져야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미 용서를 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되죠. 하나님은요, 사단과 다르며 세상과 다릅니다. 사람과 다릅니다. 사람은 상대방을 아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지피지기라 말하죠.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마음을 아셨다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네가 그랬지만 나는 너를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서 도망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너를 알고 있으니 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 말씀 아닙니다. 너가 그런 줄 알고 이미 영원 전부터 너의 그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미 예정했고 어떻게 용서할 것을 미리 보여주었다. 그게 지금 히스기야가 지키고 있는, 섬기고 있는 율법이다. 그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향하여 분노하고 있음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 거기에 꼼짝 말고 있거라. 그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히스기야가 들었잖아요. 저번 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며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이런 유다로 보냈을까요? 이때가 언제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4년이 지났고 한 14년째 제법 오래됐죠. 히스기야가 율법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에서 수없는 번제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14년째입니다. 그러면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걸 타성에 젖는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게요, 세월이 지나가면요, 사람에게는 그게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아니라 행사가 되어버립니다. 행사가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습니까? 의미는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냥 행사로 하는 겁니다. 행사.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것인데 그냥 연례 행사입니다. 또 성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수천 마리의 희생 제물을 가져오려면요, 그 희생 제물을 사와야 합니다. 그러면 희생 제물을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오가는 것이 뭐겠습니까? 돈입니다. 이제는 예배, 기억함이 뭐가 됩니까? 행사가 되고, 행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냥 믿음도 없이 그냥 흉내만 내는 겁니다.
흉내를 내는 것에는요, 능력이 있을 수 없고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변해갔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에서 그런 유다를 향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그런 재물을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 그 지키는 수많은 절기 내 기뻐하지 않는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에게 유다를 침공하게 하신 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드리는 예배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하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말씀은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말씀인가? 어떤 예배인가? 그러면 이렇게 물을 겁니다. 너는 뭔데? 그러면 네가 드리는 예배, 네가 전하는 말씀, 우리가 듣는 말씀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렇게 또 물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증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바울 서신? 로마서? 히브리서? 복음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 그 모든 말씀의 근거는 율법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요, 로마서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없었습니다. 복음서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전하는 본문은 전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고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율법을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율법에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들이 착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심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이었다. 그 율법을 좇아서 그 율법 곧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믿음이 있으면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되 그 믿음으로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확한 해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요, 자부심을 가지고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하셨습니다. 율법을 행하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행하라고 하니까 전부 또 어디로 돌아가 버립니까? 아, 율법은 착하고 바르게 살기를 가르치시는구나. 이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레위기 4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누가 그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무엇으로요? 율법으로요. 율법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죄를 깨달은 사람,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율법을 보여주셨지요. 어떤 율법입니까? 양을 한 마리 끌고 오너라. 소를 한 마리 끌고 오너라. 그리고 그 머리에 안수해라. 그리고 잡아라.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가서 그 피를 하나님께 보여드려라. 내게 보여라. 그 사람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행함입니다. 이게 행함. 율법을 범법으로만 보면 행함은 뭡니까? 내가 실제로 착하게 살고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이 약속입니다. 약속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믿는 거지요. 약속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이루신 약속을 믿는 것이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걸 놓쳤습니다. 1년, 2년, 4년, 5년, 10년, 14년이 되면서
이걸 놓친 겁니다. 유다가 놓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아시리아 왕을 동원하신 겁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허리에 굵은 배를 동여맸습니다. 이건 뭘 보여줍니까? 초상났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유다의 히스기야에게 이런 또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율법으로 보여주신, 약속하신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누리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